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와 서로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내게 말고 내 것도 내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어렸을 때 성탄절이나 학생들 문학의 밤 때 한 번쯤 성극으로 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 한 예를 들어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제3대 왕으로서 지혜의 왕이라는 그런 애칭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를 자기 어떤 스스로에서 학문을 익혀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가 누가 옳은지 분간하기 어려운 어떤 한 소송 사건에 어떻게 유감없이 이것이 발휘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함께 사는 두 여인이 있었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3일 간격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어느 날 그 한 여인이 자기 아들을 압사시키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자식을 이룰 수 없다는 강한 진념에 사로잡혀서 함께 사는 여인의 아들과 자기의 죽은 아들을 몰래 바꿔놓았습니다. 아들을 바꿔치기 당한 여인이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분명히 살아있었는데 잠깐 자기가 잠든 사이에 죽은 아이로 변해 있는 거죠. 두 여인은 살아있는 아이가 서로 자기 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는 수 없이 두 여인은 솔로몬 왕을 찾아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 사유를 다 말하고 지혜로운 판결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들은 재판관이었던 솔로몬 앞에서도 이 살아있는 아이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죠.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사실 오늘이라면 이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전자 검사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유전자 검사와 같은 방법이 없잖아요. 대신 솔로몬은 인간 심리에 대한 아주 놀라운 통찰력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부모가 자식을 향한 아주 진한 그 사랑, 그 심리를 이용해서 이 사건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내리죠. 솔로몬은 살아있는 아들을 이 둘로 딱 쪼개서 공평하게 두 여인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최종 판결이라면 아마 이것은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울 때 그 분쟁의 소지를 아예 없앰으로써 소송 사건 자체가 그냥 말소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평한 판결은 되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누가 누구의 아이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솔로몬이 이 판결이 최종 판결이었다면 자기의 아들을 빼앗긴 여인만 굉장히 억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솔로몬이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분쟁 당사자인 두 여인에게 주라고 명령했을 때 두 여인의 반응이 정반대로 나타났어요. 자기 아이를 압사시킨 여인은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자기 아이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반만 가져도 아무 문제가 이 여인에게는 없는 거죠. 왜? 자기 아이도 죽었고 또 이 상황까지 왔으니까 가질 수 없을 바에는 그냥 죽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솔로몬의 판결에 오히려 잘됐다 아마 맞장구를 쳤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친어머니는 달랐어요. 이제 그 아이의 친어머니는 자기 아이를 찾느냐 빼앗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는 이 자기 아들을 어떻게 살리느냐 죽이느냐만이 이 친어머니에게
솔로몬에게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기 아들이 죽게 된 것을 보게 되자 그 어머니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았다. 그냥 그만큼 다급했고 그만큼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라는 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황급히 친권을 포기하고 친권을 다른 여인에게 넘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아이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나타난 심리는 결코 조작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솔로몬은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산 아들을 저 여인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아라. 그가 저 어머니라. 솔로몬이 이 판결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슴이 후련했을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명판결이구나 감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솔로몬의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 솔로몬이 지혜롭다라는 것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자기 아기를 압사시키고 남의 아이를 빼앗아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여인처럼 이 세상에는요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상식 이하의 행동을 가지고 악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자기의 유익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는 자기 것만 챙기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선하지만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고,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양의 옷을 입고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를 삼가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양이에요. 그런데 그 속마음은 이리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깨어 있어라라는 것은 그런 악한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늘 준비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반대로 그렇게 악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지혜를 구하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인 지혜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나 중심이에요. 내가 잘 되기 위한 거죠.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얻고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것 없고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나만 잘 되기 위해서. 그게 세상적인 지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인 지혜는 문제는 뭐냐면 본질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느냐, 그것은 가르쳐주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솔로몬의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악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이 순간순간 어떤 상황 누구를 만나든지 선하게 그거의 말씀이 지혜롭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삶 속에서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면 결국은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선택하고 나서 후회할 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이웃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사는 삶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그 삶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삶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할 때 그 지혜가 발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죄에서 떠나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 수 있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들의 말도 좀 들을 수 있는 넉넉한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누구의 말도, 사람들의 말도 좀 잘 들을 수 있는, 또 경청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도 여러분들이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대부분 담임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오다가 나누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자꾸만 안 되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얘기를 듣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혜를 어떻게 이렇게 좀 나눠주면 결국 자기가 생각한 걸 가지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뻔한데도 그렇게 선택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그 결과 때문에 또 고통스러워. 그게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잘 듣는 게 필요하구나. 그럼 믿음은 뭐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잘 듣잖아요. 그러면 그 들은 것이 쌓이면 결국은 그것이 믿음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연륜이 많은 사람들의 그 말씀을 잘 경청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가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이 같은 지혜를 얻어서 이 세상에 누구도 두려워함 없이, 또 어떤 상황에도 염려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빼앗지 않으면 빼앗기고 죽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험악한 세상살이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 세상사가 살아가기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야 할지라도 모두가 어렵지만 상대적 발달감과 빈곤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동행하며 순종하며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주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웃이 필요로 하는 복된 삶을 살아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에 연륜된 사람들의 말을 잘 듣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우리가 삶을 만들어 가서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서고 아버지 그 뜻을 이 땅 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하늘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아버지 자녀를 위해, 가정들을 위해 일천번째 드리는 이 모든 아버지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